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주한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시간 다 주님께서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빛.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그 관계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근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해요. 원래 공부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빛이구나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먼저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누게 하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불러주셨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전하게 하시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복 받고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온통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욕망, 이런 것에 내 마음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지난주 말씀 요약이죠. 이 말씀 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돕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 해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려 깊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부어준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뒤에 조심스럽게 사랑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사랑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깊이를 살피고 굉장히 사려 깊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로움도 마찬가지고요. 진실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솝우와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우와 두루미가 이제 서로 원래 사이가 서먹했는데 서로 이제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우가 두루미를 이제 앞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손님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가 두루미가 올 때까지 여우가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음식을 준비해서 딱 초대를 했는데 여우네 집 그 접시는 다 평평한 접시였던 거예요.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딱 준비했습니다.
두루미가 딱 와서 봤는데 두루미 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생긴 음식이 너무 먹기 힘든 거예요.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오히려 입맛만 다시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우는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두루미는 뭐만 경험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이 생각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다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여우를 초대합니다. 근데 여우를 초대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전부 다 길쭉한 그릇에 음식을 준비해서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골탕을 먹었으니 너도 골탕을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긴 그릇에다가 음식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우는 그 두루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입맛만 다시고 돌아왔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우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여우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두루미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두루미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두루미가 좋아하는 상황, 그릇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국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심해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솝 유아의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죠. 내가 정의롭다고 행한 그 모든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핍박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진실되게 행한, 솔직하게 말한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네가 무언가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선행을 베풀고 싶다면,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고려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자 할 때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잘 소통하고 잘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아마 잘 되었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곳곳에 갈등이 있잖아요. 원래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빛이 되고자 할 때, 거룩한 성도로서 본을 보이고자 할 때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그게 어렵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반쪽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잘 다니자, 예배만 잘 드리자,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좋은데 그 너무나도 어렵다. 괜히 해봤더니 상처만 남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나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만 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이 깊은 생각과 배려가 필요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나는 사랑은 멈추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마음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굉장히 악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지, 네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 네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 되었든지 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 우리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싸워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거 갖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부모님이랑 사이 좋은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풀어가라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정분입니까? 일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고객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는 내 이익만 챙기겠다.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손절하겠다.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결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가운데 어찌되었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진지하게 듣고 이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길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에 더하여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 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걸 두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마십니까? 성도 여러분, 술을 왜 마실까요? 우리 유순씨 쌤 웃으시는데 맛있으시면 안 되는데 술을 왜 마실까요? 자, 남녀가 만나잖아요. 남녀가 만나는데 남녀가 밤에 만나면 술을 마십니다. 남녀가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맛있어서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술을 마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을 마시면 평소에 못하던 말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경우, 그 지혜자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네, 그렇게 들었죠. 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알콜 잉글리시라고 하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나는 거죠. 왜 술을 마시면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사실은 감춰진 의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를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절제를 담당하는 뇌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 절제를 담당하는 뇌가 마비됩니다. 이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 맨정신이라면 이제 이 말을 하려다가 앞에서 전두엽에서 야, 그 말 하지 마. 이런 표현을 하려다 야, 그 말 하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절제해야 돼. 참아야 돼. 지금 네가 그 말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술을 마시면 이 참으려고 하는 브레이크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말, 여기 엉뚱한 데서 솟아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안 되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에 취하면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절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마비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전두엽이 어떨 때 마비가 되냐면요, 술 취하는 것 말고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전할 때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할 때 전두엽을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특히 낯선 길 갈 때 전두엽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낯선 길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난폭 운전을 한다던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잔소리를 한다던가 이러면 막 감정이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평소 같으면 얘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데 운전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험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이 전두엽이 마비되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요,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전두엽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결정해야 될 거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내 감정이 솟아나오게 되고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고 내가 짜증을 내게 되는 게 우리의 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어떨 때 짜증이 많이 납니까? 잠 못 자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전두엽이 또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짜증이나 분노나 화가 나도 못 참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운전을 하거나 혹은 술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솔직한 것,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통을 하게 만들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참지 않고 드러내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뿜어내는 것이 관계에 좋을까요? 이것은 관계에 아주 독약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절제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뱉기 전에 내 안에서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내 안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그냥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곱씹는 것과는 정반대, 깊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게 관계에는 쥐약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솔직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생각이 뜨거워져서 바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일 말씀, 첫 번째 예배 말씀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바꾸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인격이 빚어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새로운 소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될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빚어지게 될 때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소통은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어느 날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은혜를 받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아, 내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가서 한마디로 딱 건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놀라운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통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사랑, 의로움, 빛됨,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빚어지게 될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루어나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험했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나에게 용납함을 알려주시고, 용서함을 알려주시고, 누군가를 품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훈련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어찌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임경민 집사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성도님을 만나는데 정성도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절제하고, 나는 부족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는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름다워집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해서 내가 이제 전두엽 해제시키고,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내면 관계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아요. 더 크게 싸웁니다. 또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실 있는 마음 다 쏟아내면 관계가 회복되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싸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 갇힐 때 놀랍게도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내 감정이 솟아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두엽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전두엽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막 너무 바쁘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일을 더 이상 못하는 거거든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 과부하된 전두엽을 좀 잠잠하게 해서 얘가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잠을 자는 좋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또 있어요. 좋은 방법.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산책이 참 좋대요. 산책. 너무 바쁘시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뭘까요? 아주 좋은 방법. 술을 마시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이 전두엽이 차분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절제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모든 분주함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인격 바꾸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며 누군가를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구나. 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고백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일들이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화평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감히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진실함이 진실됨으로 소통될 수 있게 되고 내 정의로움이 사람을 살리는 정의로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랍게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친구들과의 만남에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시지, 하나님 나를 성도라고 하셨지, 나를 빛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사랑할 거야, 빛이 될 거야, 내가 거룩한 성도를 할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 생각 다 이야기하고 내 마음 다 이야기하면 싸우고 다 끝나요.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 모든 만남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자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빛 같지 않은 내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탄과 경탄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조차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모든 일의 시작과 끝, 모든 일의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